구약성경 레위기 25장 1절로부터 22절까지 교독을 했습니다. 오늘은 10계명 가운데 그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을 근거로 기준으로 해서 오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제일 먼저 주신 축복이 안식일이에요. 아담하고 하와를 하나님 만드신 다음에 7일째 되는 날을 쉬시고, 그날을 하나님 혼자 쉬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조하신 당신의 백성하고 같이 쉬는 날로 정하셔서 안식일을 구별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그 안식일이 이제 안식년으로 확장돼요. 안식년은 안식일이 6일이 일하는 날이고 7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라면, 안식년은 연수니까 6년이라고 7년째 되는데, 그 안식년은 1년 내내 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일반 어떤 특별한 직장 같은 경우에는 6년 일하고는 안식년이라는 제도를 둬서 1년 동안 연구도 하고 시계도 하고 하는 그런 제도가 서구에는 정착되어 있는데요. 한국에도 대학교나 이런 경우에는 가끔 활용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에게도 그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저는 평생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어요. 또 하나는 안식년을 또 확대해서요, 안식년이 7번 지나면 49년 되잖아요. 그 49년 지나고 50년째를 안식년의 7번 안식년이라고 해서 그때는 휘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 휘년은 특별한 의미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이 휘년은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천국 생활 하잖아요. 그 천국 생활에 대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결국 안식년은 희년으로 발전되고, 희년은 영원한 안식, 우리가 천국 가서 쉬는 안식년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초가 안식일이고 그렇게 진행되어 간다라는 것을 여러분하고 일단 말씀드리고요. 안식년은 도대체 뭘 하는 건가? 안식일도 쉬는 거잖아요. 안식년도 쉬는 거예요. 4절에 한번 보시죠.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라고 해서, 여기 강조점은 사람도 쉬지만 4절에 보니까 그 땅이 쉬는 애가 안식년이에요. 지금 서울 근교에 그 비닐하우스들 하남이나 이런 데 보면 많잖아요. 근데 그 땅들이 다 사막화된대요. 하도 부려먹어서. 땅도 너무 무리하게 사용하면 땅이 힘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땅을 쉬도록 하셨어요. 쉬도록 하는데 그냥 쉬는 게 아니고 6절에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7절도요,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여러분이 농사를 지어보지 않으셔서 경험이 없으실 텐데요, 그 논에 있잖아요. 뭐를 안 심어도 갈아엎지 않으면 거기 싹이 나와요. 그것처럼 6년 동안 농사 지어 먹은 땅에 그 떨어진 씨나 또 내린 뿌리들을 통해서 곡식이 자랍니다. 자생하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6절과 7절에 보니까 안식년의 소출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5절에 보세요. 그거는 이 땅에 났다고 해도 먹기를 먹어도 추수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거두지도 말고 가꾸지도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고요. 그냥 떨어지면 떨어지는 데 놔두고 방치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땅도 쉬지만 6절에 보면은
남종이나 여종과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의 양식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네가 농사를 짓고 수고하지 않은 건데 땅에서 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이것은 네 땅이지만은 네 소유라고 할 수가 없고 그것은 약자들과 그 사람들의 소유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안식년의 개념은 이기심에서부터 벗어나서 이 자연과 이웃과 관계들을 돌보는데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안식년이라는 이 정신자세나 제도를 우리가 적용을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정신 속에서 이 안식년의 소출을 나의 유익이나 내가 갖고 있는 사유재산이지만은 이웃과 나누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양식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7절에도 보면은 가축과 땅에 있는 들짐승들, 야생동물도 하나님께서 먹게 하신 거예요. 양식을. 우리가 농사 지을 때 보면은 소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 야생 조류나 이런 것들이 막 콩 같은 걸 쪼아 먹으니까 그거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7년째 되면은 그걸 다 풀어놔갖고 들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먹고 살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신 구원은 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자연과 약한 자와 이웃들과 동물과 식물들에게도, 그리고 끝까지는 땅까지도 하나님이 쉬게 하셔서 모든 사람이 안식년에 유익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여기 6절을 다시 보면은 우리도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뭐 하라고 그랬죠? 하지 말라고 그랬죠? 거두지는 말라고요. 그건 네 거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6년째 농사를 안 짓고 말잖아요. 그럼 농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지금은 곡식 씨앗을 사올 수가 있지만 옛날에는 자기가 농사를 지은 거를 갖고 또 곡식을 심어야 되니까 6년째까지 농사 짓고 7년째 농사를 안 지면 7년째 되는 해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1년 양식이. 그 다음에 또 7년째 되고 8년째가 돼갖고 심으면 그게 9년째가 돼야 나오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3년 양식이 필요한 거죠. 안식년 한 해를 쉬려면. 요즘 직장인들이 안식년 줘도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고. 갔다 오면 내 삶에 있을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그 기간 동안에 생활은 어떡하고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있어요. 21절을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 명령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그 명령대로 살도록 필요를 공급하시거든요. 21절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신앙의 원리는 순종하면 순종에 필요한 자원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살면 하나님은 거기에 상응하는 이상의 것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자, 1년 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몇 년치를 주세요? 3년치를 주세요. 여러분 1년 동안 뼈 빠지게 하면서 못 쉬면은 1년은 남지만은 3년이라는 안식을 누릴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언제나 순종하면, 내가 하면 그냥 그대로 쉬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수고하면, 순종하면 3년의 양식을 주시는 거.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꼭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이렇게 하는구나. 이게 안식년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왜 안식년을 하게 할까요? 아까는 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유추해서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요, 안 쉬면 내가 일을 안 하면 못 먹고 살 것처럼 급하거든요. 내가 일한다고 먹고 사는 것도 아닌데, 그죠?
그러니까 1년을 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네 인생을 맡기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알아서 하마라는 것이죠. 그러면 믿는 사람은 아하, 세상을 사는 게 내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그거를 깨닫게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1년 동안 안식년을 통해서 쉬면서 나는 복을 받고 내 거에서 난 것은 이웃들이 먹고, 그러니 하나님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사람도 기쁘고, 이것이 안식년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안식년을 지킬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생활 가운데 안식일을 지켜서 여러분도 복받고 이웃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안식년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8절도부터 보면 휘년이 나옵니다.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희년은요, 오늘날에는 이걸 지키는 데가 어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희년에 우리에게 주시는 상징은 구원이 바로 이렇다 하는 구원의 내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희년을 구원의 내용으로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희년의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희년은 안식년하고 좀 달라요.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10절 시작.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희년의 첫 번째 특징은 자유입니다. 자유를 공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자유냐 하면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집은 땅이 1000평인데 자식이 5명이고 어떤 집은 1000평인데 자식이 10명이라면 똑같은 땅의 크기지만은 10명의 자녀를 가진 사람들은 생활이 어렵겠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 땅을 그 부자한테 가서 담보를 맡기고 양식을 얻어서 먹는 거예요. 이제 그게 누적이 되다 보면 땅이 남의 거 되잖아요. 나중에 못 갚잖아요. 갚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은 계속 어려우니까. 그런데 희년이 되면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요, 땅을 돌려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그 원리가 뭐냐 하면, 네가 그 땅을 잡혀갖고 그 땅 갖고 네가 먹고 살았으니까 너는 그만큼 값을 받은 거고, 그 땅을 사용했으니까, 그리고 그냥 주인한테 그냥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 양식을 제공했으니까. 그때 계산법이 있어요. 먹은 사람이 땅을 담보로 주고 양식을 먹은 사람이 땅값보다 더 많다 그러면 땅값을 비싸게 치고, 재밌죠? 먹은 게 적으면 땅값을 싸게 쳐갖고 그냥 없는 걸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 나왔어요. 여러분 아마 인터넷이나 신문을 통해서 그런 말들을 봤을걸요. 토지 공개념. 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토지는 하나님의 거예요. 토지는 사유재산이 될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규정하셨어요. 토지는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23절에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름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토지의 원소유주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땅 주인 없다는 거예요. 그 위에 건물 세우면 그 건물은 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사용권을 네가 뺏었더라도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50년 희년이 되면 빈부의 격차가 사라지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희년의 특징이라고 했어요. 또 하나 있어요. 나 땅을 팔았는데, 땅을 잡혔는데, 나중에 그것도 모자라면 어떡한지 아세요? 몸을 팔아요. 그럼 그 집 가서 종이 되잖아요. 종이 되니까 그 집에 가서 먹고 살면 종살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못 쓰는 일을 하는 거죠. 근데 희년이 되면 그것도 고용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니까 자기 소유주로 돌아가고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빈부의 격차가 영원토록 고정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인데요. 오늘날 기독교 국가들 있죠. 기독교 국가라고 하긴 그렇고 기독교의 어떤 그 신앙을 기초로 세워진 나라들이 있어요. 서구 사회들. 뭐 예를 들면 미국은 제가 미국에서 나온 책을 읽었더니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책에 보니까 미국은 자기 정체성을 청교도들의 후예들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더만요. 그 청교도가 뭐냐? 하나님을 신으로 모시고 신앙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독교 어떤 신앙을 근간으로 한 나라들은 세금을 받고 이 희년 제도를 실시합니다. 많이 번 사람은 어떡하죠? 세금 많이 내고 적게 번 사람들은 세금을 못 내는 대신에 공평하게 나눠 먹도록. 그래서 그 외국에 사는 사람들이 세금이 너무 많아갖고 힘든다고 그러지 않아요? 뭐 영국 같은데 축구 선수 막 이런데 뭐 연봉 얼마 이런데 실제 그거 연봉은요 본인이 가져가는 것은 그 중에서 반이 조금 못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세금으로 떼이거든요. 축구 선수들 한국 선수들이 여기 중동 땅에 카타르나 사우디에 와서 프로축구 뛰는 게 그때 그거보다 돈이 많대나요? 세금을 안 떼어갖고 그렇게 세금이나 토지 공개념은 바로 이 25장에 있는 희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나라일수록 괜찮아요, 나라가. 그러니까, 만약에 부유한 사람이 오늘 이 설교를 듣는다면, 이 말씀 듣고 세금 내는 것이 하나님 명령이다라고 받아야 돼요. 연약한 자들을 거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렇게 따라서 희년의 정신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안식년하고 희년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이웃과 자연을 돌보는 것.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행복하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데 우리가 쓰임을 받는데 일을 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의 직장, 또 주변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유익한 존재가 되어서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런데 9절에 보세요. 좀 특이한 일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일곱째 달 열흘날은 뭐라고 그랬죠? 희년을 지내기 전에는 반드시 속죄일을 진행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 것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를 속하기 때문에 자유가 왔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 속죄일의 구약의 정신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자유를 실천한다고 하는 것이 이 정신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도 자선을 베풀고 가난한 사람 돌보는 사람 많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일 경우에는 그냥 인간의 선행이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거하고 좀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 선행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속죄일로 기억하고 우리가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은혜 받은 것은 나만 잘 살라고 한 거 아니야 라고 믿으면서 희년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13절부터 나오는 쭉 내용들은 여러분이 집에서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언급을 못 하겠는데요. 거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또 하나 희년은요, 경제적인 자유만이 아니고 39절을 한번 보세요. 39절에 보면 이제 레위기가 다음 시간이 끝나요. 이 엄청난 대단한.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39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모이지만 말라. 그런 거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땅도 다 잡혀버렸는데 나중에 그래도 먹고 살 길 없으면 가서 몸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때의 개념은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39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너한테 얻어먹고 살려고 왔지만 몸을 팔아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니까 뭐라고 그랬죠? 종으로 절대로 부리지 말라고요. 그리고 한계가 있어요.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언제까지 너를 섬기게 한다고요? 2년 이상 넘어가지 안 된다는 거예요. 풀어주라는 거예요. 41절에 보면 그때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저 종이요 10년 동안 있으면 50년 있는 거야. 50년.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이 사람이 40년째 되는 해에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뭘 팔았어. 그럼 그때부터 50년 계산하는 게 아니고 10년만 하면 돼요. 10년이 되면 무조건 다 해방되는 거다. 사면형이죠, 말하자면.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집이 너무 가난해서 처녀총각 때 그 집에 팔렸어요. 근데 가갖고 그 종하고 서로 연애해갖고 결혼하면 그 뭐가 돼요? 자식이 낳잖아요. 그러면 그 종살이 하면서 가족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떠날 때는 원래 종의 개념이라는 것은 그 집에서 낳으면 그 집 거예요. 사람도. 그렇지만 세상의 법은 그렇더라도 이스라엘 민족들한테는 하나님이 거기서 태어났을지라도 그 사람의 가족이면 한꺼번에 다 보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39절 다시 보면요. 종으로 부리지 말고 43절에 보면 너무 엄하게 부리지도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고용인을 사람으로 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월급 준다고 해서 그 사람 함부로 대하면 됩니까? 그 사람은 정당한 대가를 받아가는 거죠? 국가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면 그 사람은 열등한 사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앞에 사람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말씀하는 까닭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고통 많이 당했죠? 애국 가서 뭐 했나요? 종살이 했는데 너희가 그렇게 고생해놓고 난 다음에 종살이한 네 형제를 너의 종으로 만들어 살면 되겠냐는 거야, 하나님께서. 네가 아파서 상처가 많으면서 너는 왜 너 고용인한테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거야? 여기 42절에 보면 그들은 내가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낸 종들이니 인도하여 구원해낸 종인데 또 종으로 팔겠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자들을 기억할 때 우리도 약자였던 나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말이죠. 너도 그날 고생한 날 있잖냐. 근데 왜 그 고통을 그 사람한테 똑같이 전가하려고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율법이 딱 한 단어가 떠오르죠. 뭐예요? 율법이 가혹한 거예요? 아니요. 뭐예요? 사랑이죠.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에요. 또 51절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잡한 계산은 그냥 나중에 하고요. 도로 추구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은 뭐냐 하면 그냥 자유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수고한 대가를 쳐서 돌려보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년 됐으니까 그냥 집에 가라.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의 기여와 수고한 대가만큼을 반드시 챙겨서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출애굽기에 통해서 이 사실 기억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는 날 밤에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피를 발라가지고 막 급히 가려고 그러는데 밤에 출발했거든요. 밤에 한밤중에 다 잠잘 때 출발하는데 애굽 사람들이 다 깨갖고 일어나서 막 갖다 주는 게 있었어요. 금은보와 폐물 막 갖다 줬거든요. 그게 얼마나 많았는지 그걸 광야 생활하면서 그걸 달고 다녔다니까요. 그게 나중에는 좀 죄송한 말이지만 금송아지 만드는 데 쓰였을 거예요. 그게 아마. 그거 어디서 금이 나요? 다 그런 거죠. 그거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430년 동안의 월급을 계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잊지 마세요. 사람이 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하세요. 언제든지요. 돈이 아니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재물들을 이익을 얻도록 하시든가 뭔가 방법을 통해서 내 수고를 하나님을 위해 수고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수고하고 부당한 대가를 받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정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공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들을 여러분의 힘으로 길러야 되는 입장이라면 여러분의 약한 부분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실제적인 가정이 없더라도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바로 그 도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바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55절에 보면 이 신년의 마지막 내용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에 왜 이 말을 할까요? 너희는 세상 사람하고 달라. 구원받은 백성이잖아.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살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까. 또 하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사는 거야. 그런데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내가 책임지지 않냐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삶을 해결하신다고 말씀하신 거.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크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복이 날마다 있기를 바라요. 쉬라고 할 때 쉬세요. 우리 하나님이 오늘 명령이 뭐 어려운 거 준 거 하나도 아니라 쉬어라. 그러면 내가 먹을 거 주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안식일을 주님한테 다 맡기고 주님 앞에 드리면 일주일의 생활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도록 도와줄 줄로 믿어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 찬양하고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